찬송가 270장입니다. 구찬송가는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조속히 해결되고 코로나가 사멸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세우신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원로 목사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에서 위에서 협력하는 부교육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마음이 합하여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부교육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건대 아버지의 중단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유시해서 중고등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재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예배 재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예배를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문화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취약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긴장관계라 치닫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봉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남북의 긴장관계 완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운행할 줄 믿사오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남북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선교 민족 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또 북한 땅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를 간흡하여 주시어서 조속히 그 땅에 하나님의 신년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역에서 또한 방역에서 아버지 감당하고 있는 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조속히 코로나가 사멸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백신제가 개발도 되어져서 세계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병상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환우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들에게 치료의 능력 주시어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멘. 우리는 보통 대제사장의 자격이라고 하면 한 가지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 가운데 취해야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은 어떤 의미에서 다리를 놓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동과 서를 연결하고 남과 북을 이어주는 자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난 아론과 그의 후손들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임명하셔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한 채 수행을 하다가 화를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한 채 제사장직을 도전하다가 그만 땅이 갈라져 삼키운 바가 되었습니다. 또 사울왕 역시 스스로 제사를 드리자가 그의 통치권마저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제사장의 향을 사용하다가 그만 한세스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참된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부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 역시 대제사장의 직분을 성취하셨다라고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본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잘 알고 있는 분이시죠. 또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서 임명하고 부르셨던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셨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 가운데 3번 언급이 된 인물입니다. 그 본문 가운데 하나인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돌라오멜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재물을 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창세기 저자는 그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시편의 저자 역시 또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우리 예수님 역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셨던 대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자라고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오늘 본장 후반부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셨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이 구약의 아론계 대제사장직보다 우월하고 탁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구약의 아론계 대제사장직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은 신이었고 창조주였으며 구속자라고 저자는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 2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는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고 죄가 있는 자였습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직분 역시 구약의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보다 우월하고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아론의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그 효력은 일회적인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셨고 그의 피의 효력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심판의 날,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아론계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어서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본장 23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게 설명하고 있고, 이어서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듯이 아론계 대제사장들은 사람이었고 죽음을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을 세웠지만 죽음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이 계속해서 갈리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신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이 갈리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아론계 대제사장직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서 2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순결하신 분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분이십니다. 무죄하신 분이 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셨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구약의 아론계 대제사장직보다 탁월하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어떠한 분이었기에 이 저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살렘 왕이었습니다. 살렘이란 평화란 뜻입니다. 여기 평화를 의미했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살렘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의 거의 일치되는 견해였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로 예루살렘의 예부수는 예부수의 계명인데, 이 말은 여부수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원래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곳 성을 함락하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근거는 시편 76편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소는 시온에 있도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아브라함이 단까지 원정을 하고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살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경유하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근거는 예루살렘은 쉽게 요새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족이나 한 민족이 수도로서 적합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게
그러한 결론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멜기와 세덱의 합성어입니다. 멜기는 왕이란 뜻이 있고 세덱은 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말을 붙여보게 되면 의의 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를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자와 제단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소 생소하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겸 제사장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부족 국가들은 대부분의 왕이 왕과 제사장직을 겸직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는 신비로운 자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자가 이렇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적인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신비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사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러한 논지에 근거해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인 동시에 청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의의 왕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되십니다. 또 우리에게서 영원한 떡과 포도주를 제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종합해 볼 때에 구약에 나타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의 청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뒤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인물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론계 대제사장 직분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복을 받았고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멜기세덱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고 온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시는 분인 동시에 구약의 대제사장의 아론계 대제사장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소 어렵고 생소하지만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주시어 기도할 때 응답받는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울러 헌금으로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 또한 소원의 제목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헌금과 재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나님을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